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종교단체들이 종교법인 해산 논의를 두고 종교의 자유를 명분 세우며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당사자들이 도리어 헌법을 방패 삼아 숨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을 짚어보았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로 전소됐던 성지교회를 예장합동총회가 특별팀을 구성해 재건했습니다. 재건된 성지교회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위기 속에서 세대를 잇는 가교를 표방한 다리연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리연 초교파 연합 리더십을 통해 교육과 문화, 미디어를 통합한 새로운 사역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반사회적 범죄나 정치 개입을 일삼는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이른바 종교해산법이 발의됐는데요. 그러자 통일교와 신천지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 사이비로 결의한 단체들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조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사는 탄압으로, 자신들은 박해받는 소수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는데요. 정교유착 의혹이 중심에 선 이들이 도리어 헌법을 방패 삼아 숨은 역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교 재단이 운영하는 한 일간지 최근 칼럼입니다. 헌법 제20조를 앞세워 종교법인 해산 논의를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한 국가의 개입이라 규정합니다. 신천지를 두둔하며 유관 매체 의혹을 받아온 또 다른 매체도 가세했습니다. 과거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신천지 신문이라 부르기도 한 곳, 이곳은 인권과 절차를 언급하며 신천지를 소수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 전문가들은 이들의 종교의 자유란 명분 뒤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경유착 역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 제20조 속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이단들의 방탄막 논리로 소비된 셈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군사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적 정통성이 부재한 군사정권은 충실한 추종자들이 필요했고, 종교적 정통성이 부재한 이단 종교들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70년대 군사정권과 통일교의 결탁 의혹부터 80년대 오대양 신도 집단 자살 사건, 2016년 국정농단 속 대한구구선교회와 2020년 신천지 코로나19 방역 논란까지 우리 현대사 구비마다 이단 사이비 단체가 늘 사회적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과 신천지의 대규모 당원 가입 논란처럼 이단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마저 흔들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기독교계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교리 논쟁의 영역에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며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오히려 종교의 틀을 빌린 치밀하게 기획된 확신범의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보다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는 대부분 확신범에 의한 법문주의입니다. 우발범과는 다릅니다. 교회, 교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난 22일 열린 대한이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 참석자들은 권력에 기웃거리며 기댈 곳을 찾는 이단의 행태가 교회의 감시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또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죠. 민주질서 혼란의 한복판에 서서 도리어 헌법적 가치를 들어 책임과 법망을 피하려는 이단들의 이중 전략. 종교의 자유가 반사회적 범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사법적 잣대와 교계 사회의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을 덮친 대형 산불로 성전이 전소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특별팀을 구성해 전국교회의 도움과 성도들의 헌금이 모아졌는데요. 다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3월 경상북도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성전이 전소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성지교회가 재건축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예장 합동총회는 특별팀을 구성하고 현금 약 10억여 원을 모아 지난해 8월부터 재건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강대상과 방송 음향시설 등 모든 예배 환경을 새롭게 갖춘 성지교회 재건축 헌당 감사 예배에서 예장합동 장봉생 총회장은 고난 가운데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성지교회를 다시 세웠다며 단순한 교회 건물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커먼 잿더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이곳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와 사택이 모두 불타는 아픔을 겪은 성지교회 김대근 전도사는 기적과도 같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며 농촌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각 교회마다 또 우리 총회로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이 잘 전파되어서 이 농촌교회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마을 전체가 불에 타는 절망 속에서도 아름다운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김대희 권사는 지역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아직도 꿈 같대요. 잘 좀 전도돼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오고 한 분이라도 같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 복음 화율의 하락과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은 개별 교회의 노력을 넘어 구조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연결의 붕괴란 인식 아래 세대와 영역을 잇는 새로운 연합 플랫폼이 닻을 올렸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십 연합 다리연의 출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마저 동력을 잃어가는 오늘날, 아이들의 삶은 교회와 학교, 디지털 세상이라는 단절된 공간 속에 고립돼 있습니다. 신앙과 실천이 분리된 채 마치 서로 다른 섬처럼 존재하는 다음 세대의 현실은 한국교회가 마주한 구조적 위기를 보여줍니다. 이 깊은 단절의 골짜기에 신앙의 다리를 놓기 위해 한국교회 리더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 연합, 약칭 다리연이 23일 경기 김포 두란노교회에서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다리연 이상문 대표회장은 다리연은 단순한 사역단체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라며 우리 아이들이 영성과 실력, 인격과 사명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출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모의 신앙이 또 교회와 교회 속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들이 연결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리연은 출범과 함께 요셉 리더십 학교를 공개했습니다. 성경 속 요셉이 가졌던 7가지 리더십을 커리큘럼화한 요셉 리더십 학교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언어와 지혜를 갖춰야 하는지 보여주는 핵심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기승전 다음 세대, 무엇을 해도 다음 세대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의 문화와 토양이 만들어진다면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아이들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잘 접목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먼저는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리연은 오는 2월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요셉 리더십 학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각 분야 전문가 멘토와 직접 소통하도록 돕는 등 실제적인 다음 세대 사역 로드맵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리연이 내딛는 첫걸음이 단절된 세대 사이를 잇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신학교와 지역교회 그리고 복지재단이 하나 돼 필리핀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이번 사역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 문화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데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필리핀 라 유니온 선교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이른 아침 필리핀 선교지에서는 한국 선교팀의 정성 어린 페인트 칠 봉사활동이 한창입니다. 한국침례 신학대학교가 주관하고 대공원교회, 성산교회, 주원교회 그리고 평안미랄 복지재단이 협력한 이번 라유니온 지역단기 선교는 여러 교회와 기관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 매년 연초마다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필리핀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저희들의 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라유니온 지역의 대형학교부터 선교지의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선교팀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필리핀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필리핀의 지방도시를 찾은 한국 선교팀의 방문에 현지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반겼으며 특히 한류 문화에 익숙한 세대답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모두 잘 누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생들은 현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준비한 성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올바른 성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번 교육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기놀이, 딱지치기 등 한국 전통놀이와 한글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은 현지인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넓히고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 친구들이 처음으로 이제 영어 강의를 준비해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장하는 그러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너무 행복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만지시는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참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글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위한 또 학문도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필리핀에 온다면 얼마나 복음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교회와 신학교가 하나 된 이번 필리핀 선교는 연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현지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필리핀 라유니온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부흥단이 제48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빛가온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새로운 시대의 부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위기일수록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한다며 부흥은 단순히 교인이 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불어넣어지는 본래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47대 대표회장 동탄시온교회 하근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제48대 대표단장 빛가온교회 서길원 목사에게 임명패를 수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가 제19차 회의를 열고 주요 기념사업들을 점검했습니다. 위원회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동해 여전도회 100년 역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살아있는 화보집 제작 계획과 세부 기획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권역별 찬양제 운영안을 확정하고 향후 2회기에 걸친 경선을 통해 2028년 100주년 본선 진출팀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준비위원장 홍기숙 장로는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전국 회원이 기도로 사업 예산 마련과 준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결대학교가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주식회사 데일 USA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한 맞춤형 산학연계 교육과정과 인턴십 등을 공동 운영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기업과 대학이 손잡는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결대 정희석 총장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산학 협력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해외 취업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장기기증을 통해 보배로운 예수의 삶이 나타난다며 참석자들을 축복했습니다. 기념식에선 지난 1996년 신장기증을 실천한 기증인 11명에게 생명나눔 30년 기념패를, 생명나눔 운동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패를 각각 수여하는 등 장기기증 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습니다. 35년의 시간이 흘러 생명을 나누시는 영웅들 덕분에 장기기증이 고귀한 가치로 우리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자긍심을 품고 더욱 노력하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년 할애 예배와 감사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남 지역에서도 새해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소노회가 6일 신년 할애회를 김천 황금동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구미 등대교회 강재식 원로 목사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교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인간적 권위를 내려놓고 영적 권위를 회복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삶으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노회장 이성균 목사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소망의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전진하는 경소노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도 8일 신년 할애회를 안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건너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지역과 경안노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할애회에서는 노회장 권호탁 장로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경안노회를 통해 이루실 새일을 기대하며 소속된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영주노회는 9일 영주 성남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에서 전 노회장 최창동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익한 기준으로 삼아 배우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신다며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주 노회장 황강섭 장로는 새해에도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길 소망한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덕군 기독교연합회는 13일 신년 교례회를 영덕 꿈의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희철 목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고난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또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영덕과 영덕교회의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이성민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23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신년 할애회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증경회장 김학섭 목사는 다니엘과 같은 본을 보이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두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을 통해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가 이임했고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충북 기독교총연합회는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박명룡 청기현 대표회장을 충북 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으로 인준하고 각 시군 신임 임원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바울선교회가 제27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락교회 오영만 목사는 개인의 믿음뿐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도 중요하다며 하나님은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에서 신임 회장에 소정교회 윤기석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CTS 충북방송이 2026년 임원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한 해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CTS 충북방송 증경이사장 황순환 목사는 시대가 발전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며 CTS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할애회에서는 좋은교회 정재원 목사와 우암교회 김종경 목사를 신임 청주 부운영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진천감리교회 이찬우 목사를 비롯해 11명의 신임 운영이사를 위촉했습니다. CTS 경남방송 제5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가 마산 동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제1문창교회 허성동 목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마산 동광교회 진종신 장로가 운영위원장에 연임됐으며 이어 CTS 경남방송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마련된 후원금을 상남교회 조희래 장로가 대표로 CTS 경남방송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1일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